역사를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로 확 돌아보시고 좌측 우측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끼리는 이렇게 여기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지만 제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뒤에 앉아서 오늘 누가 오시나 누가 오늘 못 오시고 있나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이거든요. 지금 날씨 때문에 오늘 휠체어가 움직이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지금 병원 신세를 지시는 분도 계세요. 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또 마음은 교회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신 분들이 제 마음속에 지금 담아져 있어요. 우리 지금 방금 옆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는데 여러분 주위에 일가 친척들, 또 형제들, 자매들, 부모, 자녀들 중에 혹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요즘 교회 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분들을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그분들을 지금 이곳에 없지만 그분들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오늘 술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중에 두 번째 나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 이름은 박은일이라고 합니다. 제 어린 적 친구들은 저의 이름 박은일을 반대로 부르면서 놀리곤 했습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지? 일은 박을 잃어보자 버렸다 하면서 놀렸어요. 제 누님의 이름은 박은주입니다. 누님의 친구들은 누님의 이름을 반대로 부르면서 놀렸어요. 어떻게 되죠? 주은 박을 주워왔다. 박을 잃어버렸는데 박을 주워왔다고 하면서 저희 누님하고 저를 놀려먹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세상을 빛내는 인생을 살라고 구슬처럼 빛내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이름과 누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으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영혼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까지도 담아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살기 바라는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의 이름에 담긴 부모의 그 영혼은 그 영혼 자체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부모님의 영혼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은 이렇게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서 있지만 과거에는 아래 위로 까만 옷을 입고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흐트러진 삶을 오랜 동안 살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달동네 나사렛에서 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아직 아이를 출산한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잉태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지어주신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라는 구원자의 뜻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모두 다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대로 완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무엇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시죠.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시죠?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무엇이 있을 거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이 큰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엄청나게 크다라는 뜻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엄청나게 큰 기쁨의 소식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엄청나게 큰 기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아기 하나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여기 천호대교 건너편에서 우리 교회 일부 찬양 배우인 우리 조은영 교사님의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흥겨운 피로연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식장 피로연장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모자라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하나 던져주고 있는데요. 잔치집처럼 모든 것이 흥겨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곳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물로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과부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이 외아들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자식인데 바로 그 외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나인성 과부는 소중한 외아들을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인생의 교훈이 하나 나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식 농사를 지어보지만 자식 농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자식이 부모에게 잘 하게 되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기대했던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 제천에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여인 뉴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부모와 배우자, 자식을 내 힘으로 지켜주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그 안타까움을 한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저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가실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했고 내가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사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같이 운동하던 아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만 빠져나오고 아내는 사망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남편의 오열하는 그 인터뷰 내용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가정도, 소중한 사업도, 소중한 인생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먼저 간 외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을 붙잡고 오열하면서 공동묘지를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여인을 위로하시고 나서 죽은 외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청년을 깨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과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온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라는 이 단어에는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사실과 우리 자신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직접 전달하실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종로에 나갔다가 차를 타고 쓱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노숙자인 것 같아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금요 심야기도회가 9시에서 8시 반으로 30분 앞당겨지면서 이름이 금요 영성집회로 바뀌게 되고 매달 첫째 주에는 한국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을 매달 첫째 주 금요 영성집회에 강사로 모시려고 1월, 2월, 3월, 4월, 5월달까지 내년도 일정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2월달에 오시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영등포역 바로 옆에 있는 광야교회 노숙자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임명희 목사님이신데요. 83년도부터 이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셔서 지금껏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도 노숙자 4명과 함께 오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노숙자가 아니지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도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 따라합니다. 영적인 노숙자. 여러분, 물리적인 노숙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노숙자들이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에는요, 노숙자들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요, 제가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겉으로 멀쩡하지만 영적인 노숙자들이 널브러져 있다는 겁니다. 왜요? 누가 영적인 노숙자인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아닌 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경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영원히 보장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노숙자처럼 이 세상에서 널브러져 있는데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예배까지 나오면서도 여전히 내 돈을 믿고 내 노후 준비해놓은 내가 마련해놓은 어떤 보장책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인생 계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그건 영적인 노숙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영적인 노숙자 모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영적인 노숙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내 지식과 내 돈과 내 힘과 내 경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한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오늘처럼 12월 24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이야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 몇십 년 전에는 우리가 성탄절 바로 하루 전날은 애들끼리 모여서 밤새기를 하고 막 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북적북적 대면서 그냥 여자애들하고 전기 게임도 하고 그냥 막 신나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즐기고 그렇게 하다가 말고 제 마음속에 왠지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혼자 빠져나와가지고
불이 꺼져 있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 공간에 혼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저한테 주시냐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즐기고 놀고 그냥 흥청망청 이 연말을 보내고 우리끼리만 인간들끼리만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끼리 잔치를 하는 이것이 과연 성탄절의 정신인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온 것인가? 예수님이 배제된 채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실이 어린 제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는지 혼자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중학생. 여러분, 우리 길신교회는 예배당이라는 이 물리적인 건물 안에 우리 길신교회 교인들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축복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글자만 박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말밥통에 냄새나는 말구육간에 태어나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12월 25일 성탄절을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나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들 깐난쟁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길동시장으로 나가서 장사한다고 정신이 없고 물건을 사러 어떻게든지 싸게 살려고 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길동의 중심인 시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길동시장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캐롤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사치레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저 어떻게든지 싸게 살려고만 가는 그 시장이라는 그 관점이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역시도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성탄 캐롤을 부르고 나서 154개 전포가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칼세를 내는 또 앞에 못 놓고 파는 안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한 170개, 180개 안쪽 전포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1부 예배 때 그리고 지금 2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1층 로비에 티켓을 5,000원짜리를 판매를 할 겁니다. 이 티켓에는 길동시장에 있는 그 모든 상점의 이름이 한 티켓마다 다 적혀져 있어요. 뭐가 걸릴지는 몰라요. 뭐 떡볶이집이 걸릴 수도 있고, 뭐 호떡집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 야채 가게가 걸릴 수도 있고, 그 걸리는 대로 5,000원을 내고 사가지고 가서 그 점포에서 5,000원을 그걸 내면은 5,000원으로 인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얘기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2, 3일 뒤에 교육자들이 가가지고 그 티켓과 5,000원을 맞바꾸고 모든 점포를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다 팔아주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불집하고 보석집하고 무슨 집이더라? 그 5집은 5,000원을 맞출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교육자들이 알아서 나중에 사주기로 했고, 이게 뭐 이게 상해에서 중국하고 명단이 뭐가 또 안 맞는 게 또 한 10몇 개가 되더라. 그거 다 지금 뒷조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건 우리 교육자들이 알아서 뒤에 와가지고 나중에 말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일 갔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살 수 없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뒤에 우리 교육자들이 갈 거니까 내일 가서 문 닫았으면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사셔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그저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누리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혹시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있지는 않는가? 혹시 가족 중에 중병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교회 나오다가 요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혹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혹시나 모르는 고통 중에 아무도 그 사람을 들여다보지 않고 외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전화 한 통화라도 넣어주시고 문자 하나라도 넣어주시고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얘기라도 한마디 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가 작게나마 실천할 때 소망이 없고 아무한테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외로움에 철저하게 빠져서 햇발연시를 보내고 있는 그 상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그 이 성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선물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길동시장을 떠올리고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 부모, 자식들, 이웃들, 친척들, 또 내가 아는 후요 식구들, 연약한 분들, 오늘 교회 못 나온 분들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반주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반주만 잠깐 해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흥청망청 즐기며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무 자격 없이 조건이 되지 않지만 그저 이 선물을 받았는데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절망하며 우울증에 빠져있고 힘겨워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 자녀, 이웃들, 친지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중병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로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채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인생이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 예수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민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이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냄새나는 말바통에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그저 하다 챙기고 누리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당 건물 밖을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노숙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인생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작게나마 실천할 때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과 큰 기쁨이 온 세상에 우리 주위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신교회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그 일을 하라고 먼저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일 성탄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필통시장으로 나가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세상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벤트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일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을 다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그 중에 일부를 11조로 감사 예물로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영적인 모습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용인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